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헌신 예배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파워 커뮤니티라고 좀 정해봤는데요. 함께 한번 힘차게 고백할까요? 파워 커뮤니티. 우리 교회 학교를 보통 교회 학교, 교회에 있는 학교, 그전에는 주일날 모이는 학교, 이 개념으로 해서 학교 개념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개념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과 안타까운 그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언젠가부터 이 교회 학교 또 연결되어지는 이 명칭을 파워 커뮤니티로 이렇게 좀 바꿔보면서, 또 제가 여도 순복음수원교회 담임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교회 학교라는 타이틀보다는 파워 커뮤니티로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목이 뭐예요? 파워 커뮤니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 소원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파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학교 친구들하고 학교 공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얻어맞고 터지고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리더해가는 하나님의 자녀, 파워 크리스찬, 그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뭐예요? 파워 커뮤니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파워 커뮤니티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얻어맞고 터지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학령 인구도 감소되어져 가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있고 자녀를 낳고 있지 않는 저출산의 문제들, 여러 가지 성적인 어려운 가치관들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뒤에는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또 몇십 년 뒤에는 대학교 정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학교가 줄어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서울에도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조차. 이런 안타까운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또 감사한 건 그 위기를 알고 모든 교회와 또 대한민국이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걸 돌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버지면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은요, 요셉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불려질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만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일제 탄압 시대에서도 피 흘려가며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 안에서 달아왔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국가가 되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뭐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야훼 하나님,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가윤이가, 우리 동윤이가,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월이 가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가윤이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가윤이 아멘? 아멘이. 동윤이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다시 복음 안에서 결혼하고 그 자녀들에게 또 흘려주면서 다시는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복된 그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파워 커뮤니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요, 흘러가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흘러야만 합니다. 뭘 흘러가야 될까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그 혈관을요 일렬로 쭉 나열하면 무려 12만 킬로미터나 된대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죠? 지구 2바퀴 반을 돈대요. 내 몸 하나에서 그 혈관을 일렬로 쫙 나열하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만큼 그 혈관이 쭉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혈관이 막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혈관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뇌졸중이 일어나고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질병과 함께 위기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혈관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듯이 신앙 안의 영적인 삶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게,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부모와 자녀에게로부터 흘러가게 되어질 때 그때 건강한 교회가 형성될 수 있고 건강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를 향하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불렀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3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갑자기 툭 떨어져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과거에 없었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흘러가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세대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 세대, 모세와 함께했던 어른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란 세대예요. 모세 세대 다음 세대가 누구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죠.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의 세대가 아니죠.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히브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벌이면서 그들을 정복한 세대예요. 또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아직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의 우상들과 가나안 땅에서 멈추고 함께 살았던 그들을 몰아내면서 그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세대가 여호수아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는 어떤 세대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전쟁도 끝났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만난 세대예요.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의 우상을 몰아내고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세대가 바로 어떤 세대예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모세 세대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했던 여호수아 세대도 다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 신을 몰아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 세대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 백성들, 그 선조들에게 행하여 주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의 만남을 가졌던 하나님을 너희에게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알려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로 가야 되고 여호수아 세대가 사사기 세대로 흘러가야 되고 그 다음 사무엘 세대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4장 5절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야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을 건넌 걸 기념하기 위해 그 요단강에서 너희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놔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이 후일에 자손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돌들이 뭘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볼 거다. 그 물어볼 때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요단강이 멈추어 서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돌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이 돌이 증명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증명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 드린 이것이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징이 되는 거야. 너는 꼭 기억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늘 주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야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바로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 농경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와 세속적인 것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세대에게 전달되어지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예요. 알지?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야. 너 그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 세대에게 벌써 가나안 땅에 이방 문화가, 이방 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야 그거 아니야, 너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거짓된 신이야, 우리 바알이 참신이야 라고 말하는데, 집에 오면 엄마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나가면, 친구들 만나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학교에 안에서 배우는 그 모든 학교의 그 세계관들이 성경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세상은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순간적으로 다가와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혼돈시키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흘려보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그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부모가 흘려보내줘야 돼요. 교회가 흘려보내줘야 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부모와 교회로부터 흘러 들어가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파워 커뮤니티에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직 5학년, 6학년, 아직 이제 학교도 안 다니는 우리 프리파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게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진화론에 대해서, 또한 성적인 여러 가지 혼란한 가치관에 대해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도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단절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단절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삶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또 그 자녀들에게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도요, 아유, 언제 믿음이 좀 성장하나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언제 믿음이 성장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냐면, 나는 가서 기도하고 나는 가서 설교하는데 내 자녀들은 집에서 자기 했더라고. 나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는 가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고 내 자녀들은 집에서 TV 보기 했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 너는 여기서 공부해. 엄마는 집에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대신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해 라고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 자녀는요, 학교 간 시간이 더 많으니까, 학원 간 시간이 더 많으니까, 세상적 지식을 배운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그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파워 커뮤니티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이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들처럼 은혜의 자리에 많이 온다면 이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0번 1000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절야하고 새벽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만 가고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만 몰아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너무 어려운 거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 파워 커뮤니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영파와 열린 찬양 예배 드려요. 그 열린 찬양 예배 드릴 때 내 자녀들, 내 청년들, 내 젊은 자녀들 보내야죠.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보내야죠. 왜요? 그 자리에 가야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나죠. 그 시간에 딴 데 가 있고 딴 데 가서 술 마시고 있고 딴 데 가서 딴짓거리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열린 파워, 열린 찬양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라도 앉혀놔야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런 은혜의 자리, 그런 곳에 함께 오게 해서 흘러가게 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짧게 하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왔는데 이 파워 커뮤니티 얘기만 하면 흥분이 돼가지고,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흘러가야 되는데요. 그 흘러가는 건, 내 몸에 흘러가는 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게 막혀 있고 단절되면요,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기고 그걸 방치해 두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워 커뮤니티, 하나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고 그냥 두고 그냥 괜찮겠지, 다음이면 하면 되지, 누군가가 하면 되지. 아니요, 그건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생명을 방치하고 그냥 방관하고 두면 결국은 교회가, 결국은 그 가정이, 결국은 그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죽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살아나신 분들만 아멘. 그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 파워 커뮤니티가 살기 위해서는요, 담임 목사도 그렇고 재직도 그렇고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생명을 걸고 함께 나가면 그 생명을 건 만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세대는요, 수혜받은, 축복받은 세대예요. 그냥 교회가 새로 시기만 하면 그냥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찬양 집회하고 경배와 찬양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냥 막 몰려온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그냥 웬만해서는요 안 몰려와요. 그렇죠? 웬만해서 그냥 둬서는 몰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생명을 걸어도 올까 말까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누군가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천만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면서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함께 전 성도가 모여서 생명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또 파워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와가지고 계속 교사 모집하고 교사를 좀 함께 해달라고 광고하면서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요, 교사들이 너무 부족해요. 교사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오죽하면 여선교회 임원들하고 모여서 밥 먹을 때 제가 여선교회 임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선교회 임원들 중에서라도 교회 학교 교사로 좀 지원을 좀 해달라. 어떤 성도가 새 가족이 왔는데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느냐의 그 기준을 뭘로 두는지 아십니까? 파워 커뮤니티가 괜찮나 괜찮지 않은가를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건 상관없어요. 파워 커뮤니티, 내 자녀가 들어가야 할 교회 학교 파워 커뮤니티가 선생님이 잘 돼 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그걸 보고 내 자녀 나와 함께 교회를 정하는데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제가 여성교회 회원 임원들한테 부탁했어요. 두 분이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키즈파워하고 프리파워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교사로 섬겨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거기 있어야 할 뿐이 아니라 새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더 젊은 분들, 더 건강한 분들, 더 교사로 헌신할 분들이 더 많이 몰려와야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우리 파워 커뮤니티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키워가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 파워 커뮤니티가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고 파워 커뮤니티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파워 크리스찬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오늘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으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각자 해당되어 주시는 분, 아비들일지라도요, 마음이 젊으면 젊은이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